아멘. 오늘은 느헤미야서 시리즈 세 번째 소명자의 발걸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다스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진다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 앞에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는 창세기 1장 26절의 하반절의 표현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의 관계 가운데에 살아갈 인생에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 모양대로 만드시면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 앞에 살아가도록 계획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살펴보았던 노아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방주를 100여 년간 만들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어나가는 소명의 부르심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노아뿐만 아니라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창세기 17장에 경험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 앞에 살아가게 해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의 소명을 잃어버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하는 코람데오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6장에 애굽의 여종 하갈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얻었는데,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너와 사라의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삭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잊어버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다시 얘기해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에 내가 너에게 부르심의 소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자기를 위대하게 만드는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의 관계 가운데에 이제 쓰임받는 인생으로 불러주시면서 세워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느헤미야 역시도 그랬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순간순간 묵도하는 그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은 회파되어졌던 이스라엘 백 성벽을 다시 수축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발견하게 해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4절에 느헤미야가 하나냐와 두어 사람의 동생과 동행한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의 성벽이 회파되어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은 언제 발견하느냐? 한번 따르겠습니다. 기도할 때 발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고 느헤미야 같이 기도하고 또 순간순간 묵도하는 순간순간의 기도까지 포함해서 기도했던 그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의 성벽에 무너진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셨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발견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림교회에 있으면서 만 4년 동안 어머니 기도를 담당하면서 수백 명의 어머님들과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거의 대부분의 어머님들은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자신이 이루지 못한 과거의 야망을, 자신이 이루지 못한 과거의 삶을 이루게 하는, 투영하는 인생으로 코너로 몰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녀를 위해서 한나처럼 기도할 때에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소명의 부르심에
아들로서 딸들로서 세워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어머니들에게는 영적인 탯줄까지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어머니가 기도할 때에 자기 자신과 같이 판단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바로 어머니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한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한번 기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나타나셔서 영적인 탯줄이 연결되어 있듯이 자녀를 나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이 땅의 유일한 어머니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마다 기도하는 어머니를 쫓아서 교회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처리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수련회가 끝나고 또 예배가 끝나고 은혜를 받고 나누고 할 때에 저희 어머님은 기도하면서 저희 형은 세상 가운데 쓰임받는 아들이 될 거라고 그렇게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알고 계셨고, 저는 기도하면서 영적인 경험들이 굉장히 빠르게 경험이 되는 모습을 보고 또 목회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느낌들을 또 나누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어머님들 영적인 탯줄이 연결되어져 있는 이 땅의 유일한 존재이십니다. 아버지들은 아가들이 울면은 등을 돌리고 자지만 어머니들은 아가들이 울면은 바로 젖을 물리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히 우리 어머님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또 아버님들이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한나에게 사무엘이 세워지듯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부르심의 소명 앞에 세워지는 우리의 자녀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서가 약 12년의 간격으로 책이 기록이 되는데, 에스라서는 성전이 회복되는 것이고 느헤미야는 우리가 알듯이 회파된 성벽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둘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전이 회복이 되고 예배에 방해하는 주변의 그런 사마리아인과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예배의 온전함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느헤미야는 이런 하나님의 소명의 부르심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까? 그것을 다시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혹 요즘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의 부르심을 허락해 주시고 계십니까? 그 부르심 앞에 나의 인생을 내어 던질 때에 하나님께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게 만들어 주셨듯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약 1000km 이상이 되는 예루살렘으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약 4개월 이상의 그런 여정을 걸어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수상궁에 그 페르시아만 위에 있는 그 성전에서 느헤미야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 지역이었지만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 매우 높은 위치에서 왕의 인정까지 받는 그 자리였지만 그 자리를 박차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 앞에 믿음의 여정에 도전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올 때에 여러분들의 안정감을 흔드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명이 있다면 믿음으로 도전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약 1000km 이상이나 되는 짧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느헤미야는 믿음으로 그곳으로 향하였고 그곳으로 향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인생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4개월 이상 그 1000km 이상을 걸어왔던 느헤미야가 며칠 동안 머물렀습니까? 사흘 동안 머물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흘 동안 자신의 긴 여정 가운데에 여독을 풀 시간도 모자랄 정도로 그는 단 4일만 짧은 시간을 보내고 그는 하나님 앞에 곧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 앞에 자신의 행동을 내어 던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쓰임받는 에너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도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 이유, 내가 오늘도 밥을 먹는 그 이유, 내가 오늘도 사람을 만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자녀가 밥을 먹고 학업을 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가정을 꾸리고 그 모든
인생의 과정의 에너지가,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 앞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나의 그 사명을 이루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 얼마나 강했기에 그 소명 앞에 자신의 인생을 내어 던지면서 모든 안정된 삶을 느헤미야와 같이 뒤로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이 그냥 이 땅에서 그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칼 힐티의 표현과 같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자각하는 그 날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저 여러분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도다. 내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느헤미야서 1장에서부터 계속 기도하며 응답받으며 아닥사스다 왕에게 하나님의 도움의 손을 경험한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무엇을 할 것인지 느헤미야는 사흘 동안 기도하였고 그 가운데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붙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무언가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주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히브리어를 원어로 직역을 하면은 나의 하나님이 나의 마음 안에 넣어주신 무엇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마음 안에 넣어주신 무엇. NIV 버전에는 Put in my heart, 나의 심장 가운데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나의 심장 안에 무언가를 넣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 앞에 말씀하고 예배와 찬양에 우리의 온 예배의 재능을 쏟아서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마음에 넣어주시는 것이 있고 원어의 직역의 내용과 같이 나의 하나님이 나의 마음 안에 무엇인가를 넣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Put in my heart라고 하는 NIV 버전과 같이 나의 심장이 뛰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세워나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스스로 플래닝을 하고 스스로 계획을 짜면서 야망 가운데 살아가라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마음에 넣어주시는 것, 나의 하나님이 나의 마음 안에 넣어주신 그 무엇, 나의 심장 안에 넣어주시는 그것을 붙들며 플랜을 하고 짜나갈 때에 나의 야망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인생 가운데에 살아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기도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그 무엇을 붙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심히 밤에 일어나서, 낮에 일어나지 않고 밤에 일어나서 몇 사람만 데리고 말을 타고, 나귀인데 나귀를 타고 그 짐승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횃불을 들고 순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매우 조심성이 있었습니다. 낮에 행동하지 않고 밤에 많은 사람들의 소프트 라이트를 받고 있는 그 순간에도 밤에 일어나서 랜턴 하나 없는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도 하나님이 그날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후에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새 언약의 십자가를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예레미야 31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후에 이제 새 언약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에, 예배와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동하게 하셔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389번의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신약에는 198번의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서 그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중심이 있을 때에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기도할 때에 나에게 막혀있는 이 상황, 나의 자녀의 이 문제, 나에게 어떤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게 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쫓아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심성 있게 밤에 일어나서 행동하며 하나님 앞에 행동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은 그 밤에 다시 밤에 일어나서 골짜기 문에 나아가서 용정에 어떤 용정이라고 하는 욥의 우물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용정에서 또 분문으로 또 이르고 예루살렘 성벽에 또 다 무너진 것을 성문을 또 불탄 것을 확인을 하고 14절에 앞으로 나아가서 샘문과 왕의 못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샘문은 흰논 골짜기에서 약 남쪽으로 220m에 있는 왕의 못이고 또 신학에 설명되는 실로암에 모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아주 구석구석 모두 다 나귀 한 마리를 타고 계속해서 찾아다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지나갈 곳이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폐허가 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확인한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마음 가운데에 넣어질 때에, 나의 하나님이 나의 마음 안에 넣어주신 그 무엇이 있을 때에 바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조심성 있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혹 저희 교회는 없지만은 혹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면서 먼저 막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느헤미야와 같이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먼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 플랜을 짜고 조심성 있게 횃불을 들고 살폈던 느헤미야와 같이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그 가운데 행동하는 느헤미야의 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정말 밤에 순찰하기에 정찰하기에 얼마나 어려운 환경입니까? 횃불을 들어도 그 부분만 겨우겨우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계획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는 많은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2장 하반절에 보면은 산발랏 도비아 게셈이라고 하는 산도깨비라고 외울 수 있습니다. 산발랏 도비아 게셈이라고 하는 산도깨비와 같은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방해했고, 느헤미야에게는 또 많은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그 외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으며 무슨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바로 이렇게 떠벌리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기간 동안 조용히 우리가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을 다물고 기도하였듯이 하나님 앞에 조용히 그런 행동을 했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영노예교에 가면은 굉장히 독특한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인 정필도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무릎으로 교회를 세우셔서 그런지 성도님들에게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입 꽉 다물고 기도해라. 이 뉘앙스를 제가 그대로 따라할 수는 없지만은 원로 목사님이 입을 딱 다물고 기도하려고 하면 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내공에 들려오는 음성 가운데에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이 될 때에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은 입을 다물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자기가 말을 쏟아놓게 되어져 있고 사람과 부딪히게 되어져 있고 어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을 겪게 하는 행동을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입을 딱 다물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에 내가 사람과 대면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문화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이 맞닥뜨려졌을 때에
어쩌면 저희 교회도 이제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등록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성격에 있어서 어려운 분들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등록하는 모든 분들을 우리가 존중하면서 안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먼저 들어오신 분들이 어떤 상황에도 수영력교회 문화와 같이 먼저 사람과 대면하지 않고 입을 딱 다물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 모두를 존중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회복이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철저히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들은 하나님의 그 감동의 그 마음을 떠벌리지 않고 어느 일정 기간 철저한 플랜을 하면서 쓰임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모든 것들을 다 정찰하고 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백과 제사장과 귀족과 그 외의 사람들이 다 말을 하지 않고 모든 계획들을 철저하게 다 계획을 세운 그 후에 그들에게 이르러서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17절과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니까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이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든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느헤미야는 그 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철저한 계획과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또 아닥사스다 왕에서 선한 하나님의 손을 경험한 하나님의 일들을 나누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납득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납득한 것만은 아닙니다. 19절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산발락과 도비야 또 게셈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듣고 비웃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여러분 느헤미야라고 한 사람을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살펴보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만약에 느헤미야가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만약에 설교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대로 다 복종할 것만 같은, 순 따를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 인물들을 하나하나 면면을 다 살펴볼 때에 다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도 교회를 40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이런 반대적인 그런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과 같은 그런 성도님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과 대면했습니까? 이 사람들과 한번 부딪혔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반대하는 그런 여론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팔짱을 끼고 원의 의미를 보면은 조소하면서 마치 비아냥거리면서 웃으면서 너희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라고 하면서 아닥사스 왕에게 조서를 보내고 편지를 보내면서 느헤미야를 흔들려고 하는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느헤미야는 1000km 이상을 걸어왔습니다. 4개월의 거리의 여정이었습니다. 사흘밖에 되지 않은 여독이 채 풀리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 횃불을 들고 밤에 순찰을 하고 살피고 샅샅이 계획을 살피면서 세운 이 느헤미야, 아마 체력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자신의 계획을 드디어 이제 17절과 18절에 드디어 한두 마디 내뱉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도 주변에 있었던 총독들이, 대표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느헤미야를 조소하면서 비아냥거리면서 너희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하느냐 하면서 내가 왕에게 편지를 보내겠노라 하면서 겁박을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은 항상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나갈 때도 우리가 아는 수영력교회 정필도 원로 목사님의 목회 가운데에도 그런 어려움이 항상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어려움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도 어쩌면은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은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과 같은 그런 여론이 없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가 행동했던 것 같이 사람과 대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왜 그랬냐라고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그 소명의 발걸음을 걸어 나아가면서 묵묵히 벽돌 한 장 한 장을 놓으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해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어떤 이러한 상황이 대부분을 함께 하는 마음이지만은 혹 몇 사람이 그런 영향력 있는 산발락과 도비와 게셈과 같은 여론이 있을 때에 이제 이후에 진행되는 느헤미야가 곳곳마다 집에서 가까운 곳곳마다 성벽에 세우는 구간을 정해주고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나갈 때에 나중에 저희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함께 하나님의 맡은 부분을 함께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52일 만에 하나님의 영광을 성벽 재건 가운데에 돌렸듯이 우리가 모두 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가 반대하는 여론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완수하는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람들에게 따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하실 거다. 너에게는 아무런 그런 주장이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게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할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느헤미야의 시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조소를 갖고 비아냥거린다 하여도 우리를 하대하고 너희의 총독의 영향을 가지고 왕에게 조서를 보내며 우리를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계획을 아무리 우리에게 쏟아놓는다고 하여도 우리는 묵묵히 하늘의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바라보며 소명의 발걸음을 걸어 나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한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소명의 발걸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 있듯이, 노아에게 그 방주를 지어서 구원의 소명이 있듯이,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소명이 있듯이,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그 소명의 부르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셨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 꼭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다른 사람을 쫓아나가는 그런 소명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나의 심장에 넣어주는, 나의 마음과 내 성령의 법 가운데에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음의 부르심의 소명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물론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 우리의 심장 가운데에 오늘 본문의 NIV 버전의 표현과 같이 Put in my heart, 나의 심장에 넣어주는 그 하나님의 뛰게 하는 그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의 소명 앞에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1000km가 넘는 그 거리를 자신의 심장을 뛰게 한 자신의 부르심의 소명 앞에 걸어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1000km 이상을 4개월 이상 그 여정 가운데에 사흘의 여독이 다 풀리기 전에도 그는 자신의 부르심의 소명 앞에 살아나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밤에 횃불을 들고 모든 것을 샅샅이 조사하고 믿음으로 계획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 반대하는 여론들이 있었지만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이야기를 하며 자신과 함께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가까운 구간을 성벽의 재건을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업을 완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많은 십자가의 복음 앞에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모든 인간은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부르심의 소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도함으로 기도의 관계를 통하여서 부르심의 소명이 그의 심장 안에 심겨졌듯이 우리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이방인인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심장 안에 넣어주는
나의 하나님이 나의 마음 안에 넣어주는 그 무엇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에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의 표현과 같이 그 언약의 은혜가 새 언약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 가운데의 심장 가운데 넣어주셔서 그 계획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모두 다 복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과 같은 어떤 사단의 방해 세력이 있다가 할지라도 그들과 대면하지 않고 부딪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묵묵히 주어진 그 소명의 길을 함께하는 자들과 함께 지어져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소명의 그 십자가의 길을 살아나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드시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앞뒤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소명자로 살아갑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의 과업을 묵묵히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과업을 묵묵히 순종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내가 주인 삼은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